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아담,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앞에 8장부터 쭉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정결한 짐승의 암수 7씩 부정한 것에 암수 2씩만 빼고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비가 온 후에 노아와 가족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됐을 것입니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을 무지개를 보면서 늘 되새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것들이 현실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이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땅의 사람, 이 농부라는 말은 그 땅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땅의 사람 농부가 되었습니다. 농부가 되어서 시작한 일은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노아를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자기 자손을 저주하게 되는 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벌거벗음을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알렸다는 말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아나운서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이 단어는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보다 오히려 드러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이 있었지요.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르게 반응하지요. 이 함이 한 모습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고 치마를 엮어 입었던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과 이 벌거벗은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벌거벗어서 수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거죠. 벌거벗었다는 것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스스로 취해서 가릴 수가 없었고 아들 함은 벌거벗음을 가리기보다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드러내야 될 악이 있고 덮어주어야 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악을 덮어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 가려줬어야 됩니다. 덮어줬어야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렸지요. 이 알림의 목적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조롱하는 것에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치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고개를 돌이켜서 얼굴을 돌이켜서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리기 위함입니다. 셈과 야벳이 무엇을 가리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덮어주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노아가 잃지 말아야 할 명예와 권위입니다. 술이 깬 노아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의 가게를 선택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노아에게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한 모습, 성령이 취하지 않은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것에 취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잡고 취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노아가 술이 깬 후에 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저주로부터 시작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홍수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함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처럼, 나는 저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어, 저 사람은 내 앞에서 꼼짝도 못해, 내 스스로 자랑거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그런 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이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도 각각의 상황처럼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때로는 노아처럼, 때로는 함처럼, 때로는 셈과 야벳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약함의 한계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성격대로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남의 수치를 완천하에 알려서 상대를 흉보며 조롱거리로 만들 것인가? 또 아니면 다른 이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낼 것이 아니라 감춰줘야 될 것을, 덮어줘야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상대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어서 그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긍휼함이 맞닿아서, 우리의 긍휼함이, 우리의 사랑이 그에게 맞닿아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하루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서 허다한 죄를 덮는 신자의 오늘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루를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려 하고 나의 입술로 상대를 깎아내려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남의 부끄러움을 보고 수치를 보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긍휼함이 임하기를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텐데 이 모습이 나올까? 어떤 모습이 나올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명예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그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허다한 죄도 덮는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마음이 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향하는 오늘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이끄시고 붙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루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